욥기서 9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입니다.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령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보라, 그분은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경청하셨다고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를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 깊이 고뇌했던 그 수많은 고뇌들이 아마 어떤 고뇌였을까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다 끄집어내어서 네가 궁금하고 고뇌하고 걸어왔던 그 지난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었다라고 꺼내놓는 것이 욥기여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대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셔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구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또 이번 주 주실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더듬고 더듬어 또 돌고 돌아서 우리가 신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더듬어야 하는가, 또 돌아와야 하는가, 꼭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끝자락까지 고민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답을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는 출애굽기 사건, 하나는 바벨론 사건이 사실 구약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알 수만 있다면 성경이 이 사건이 교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사건이 교리적으로 연결이 될 때 이 사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를 다루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사건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무엇도 담겨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 곧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가 의로운 생활이 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는
칭의를 설명하기보다는 바빌론 생활, 곧 의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욥은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자가 그 의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충분히 고뇌하고 고민하고 넘어야 될 과정들이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담아냄으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궁금해서 이렇게 뭔가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었었는데 아마도 이 내 안에 있었던 이 고뇌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봐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선뜻 꺼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뇌와 고민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정리해 주는 것이 욥기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지금껏 수많은 갈등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마 이 욥기가 꺼내놔서 우리에게 체계화시켜서 내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욥기가 주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성경의 가치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성화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렇게 건지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던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진 고통을 겪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이 과정 속에 마치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올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 부분이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에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제 요한복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노력을 우리 성화에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 그 대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또 가서 또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려고 그러면은 이걸 또 다시 또 욥기가 또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니까 뭐 거기 가서 또 찾기가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욥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일단은 그게 요한복음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키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좀 여기 9장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욥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욥기 안에서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막 마음껏 대입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지금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와 같은 질문이 뭐냐면 지난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뭔가 가치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의를 의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욥이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지난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에도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이 나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한지 모르고 있거든요. 행복한지 모르니까 바벨론이라는 왕 아래 붙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바벨론이라는 왕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온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구약에서는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맞으신가? 신약에서 하는 질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신가? 라는 질문을 지금 욥은 하고 있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통치자가 맞습니까?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9장에서는 이제 오늘 9장에 왔으니까 9장에서는 욥이 느끼는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는 게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내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외쳐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부재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재 중이요 9장에서만 부재 중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갑니까? 거의 끝까지 부재 중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참 중요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게 욥기가 쉽지 않아서 만만치 않은 거 제일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좀 잘 알아듣고 있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욥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 밖에서 욥을 들으면 이 욥이 지금 왜 이렇게 중리사니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이쯤에서 끝내지 왜 끌고 가는지도 잘 모르고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질문만 계속하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이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설교자인 저도 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욥이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오해요. 어떤 측면에서 심오하냐면 끝에 가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귀로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로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제3자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대면합니다 라고 그 자리로 가려면 이제 중요한 게 요 지점이에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야만이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간 길이 뭘까요? 성육신이죠. 그분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충분히 내 안에서 그냥
하나가 돼서 막 섞여서 뒤돌아 막 이렇게 같이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의 기득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기득권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율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정성 어리고 깊고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늘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고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정말 귀한 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남모르게 엄청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여튼 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영적 양육을 위해서 남모르게 한 것들이 하나님만이 아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름 희생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하고도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내 수고에 대해서 화답을,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율법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보좌도 내려놓고,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안에 들어와서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 오셨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수많은 감내, 희생, 고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겪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전부 다 남들이 설교한 예수님이지 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은 욥이 지금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지금 앞에서 수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욥이 가졌던 소중한 것을 다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셨듯이. 그렇다고 욥이 스스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갔죠. 왜요? 그것이 버리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뭔지 깨달으려면, 가지고는 모르죠.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그 율법 안에 들어오셔서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 그렇게 밤중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때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걸 다 수모를 겪어야만 했는지, 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저 그 불합리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그 하나님이 밖에 있어요. 그냥 알고 있다. 우리는 바깥에서 들었지, 내가 몸소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혀서 내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내가 받아내지 못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 속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욥도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 같은 과정을 쭉 가고 있지만 결국은 가냅니다. 결국은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끝까지 묻게 하고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잠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7장으로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요걸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장 4절 보십시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 티를 빼내주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건 뭐죠? 율법이 하는 거죠. 니한테 티가 있다, 뭐 있다,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건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인가 위선자여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남들에게 뭘 받기 못해. 남들의 티가 보이고, 남들의 티가 보여. 사실은 자기가 율법으로는 자기 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이게 늘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 이야기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율법적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자기에게 딱 적용시키는 순간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빼도, 그러니까 눈을 빼도 해결하지 못하고 손을 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 율법으로 내 자신의, 오늘 이제 9장은, 오늘 여기 욥기 9장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그걸 가정을 하고 지금 9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9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재판관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서 있어요. 그때 욥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전부 다 나에게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서 모두 심판의 이야기일 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사이에서 중보자, 우리가 이제 재판정에 가면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이 중재자가 없이는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고 그 심판의 결과는 내 눈에 뻔해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친구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 그 얘기가 될 거죠. 새 친구는 계속 율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관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이제는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율법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는 데 쓴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접근할 수가 없고, 지금 욥은 율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봤을 때 자기 안에 들보가 보이고, 재판장 앞에서는 판결이 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나 꺼내놓으려, 옛날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지으면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의롭게 살았던 그것을 꺼내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꺼낸다는 그 자체가 죄니까. 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해 율법이 오자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낭패, 이 큰일 나 있는 이 상황을 욥이 극복하려면 스스로 이 자리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고 누군가가 구원자가 있어야만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텐데 드디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 제가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욥은 실제 이 상황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누구를요? 오늘 아까 보니까 중재자를. 이게 오늘 9장의 포인트는 중재인이 33절이죠.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이게 화평을 이렇게 손을 얹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랬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답답함.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지 내 안에 깊이 이렇게 새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해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깊은 고뇌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기도 하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좀 더 우리의 고민을 깊게 만들 뿐이지, 우리가 칼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알미니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어떤 훌륭한 신학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각자가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봐야 돼요. 걸으려면 오늘 여기 욥이 걸어갔던 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과정을 걷고 있는 욥기 9장의 위치는 하나님이 설정해 둔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질문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걸 뺏기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스러워야 하며 내가 온몸에 이렇게 악창으로 고통을 받고 친구들은 와서 답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왜 이를 듣게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 욥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지금 9장에 와서 욥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할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뒤바뀐 상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물을 게 많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많다. 나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저는 왜 그래요? 이렇게 묻고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욥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물을 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무슨 말을 꺼내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혹은 꺼내놓을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발전 아니에요?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에 내가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부끄럽고 초라한 의의를 율법 몇 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만한 조건이 될까? 하나님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많이 발전했죠. 여러분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욥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캐치하고 이제 질문이 아닌, 잘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왜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다 받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쓱 꺼내지기 시작하느냐면 5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산을 옮기셔도 그것들을 모르며 그의 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고 해를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떠오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봉사하고 그는 홀로 하늘을 펴시며 이거 창조를 이야기해요. 바다가 파도 위에를 그를 밟으신다. 하나님 이 창조를 지금 생각. 이게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아까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8장에 소발이 한 이야기가 있죠. 자꾸 하나님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성과 신학과 교리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광대함은 절대 우리의 이성과 종교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이제 욥이 그거예요. 지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이해하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빛이 있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뭘 하기로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드디어 질문이 아니라 믿음. 여기서 이제 딱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게 혹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기도 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묻는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참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4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열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우리 이제 재림이죠. 가나안 땅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적으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1세대들이 나와서 그것을 정탐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만 10정탐꾼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만 생각해요. 거기 사람이 안 보여. 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구더라. 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했으면 그걸 먹고 사람들이 저렇게 컸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도 들어가면 그 복을 누릴 거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봤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세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함은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꺼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꺼냈던 그 하나님이, 기적으로 꺼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으로 그 땅도 주실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봤어요. 왜? 앞에 있었던 과정에 있었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약속한 것도 믿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나와서 따져본 거예요. 열정탐구는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더라. 우리는 거기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봤고, 두정탐구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풍성했으면 먹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할까, 그렇게 튼튼할까,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자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욥과 욥 친구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을 이성으로 담고 종교로 담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도저히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는 창조밖에 못 봤으니까 욥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 모세오경도 없는 시대에 욥이 있었던 거니까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직 창조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능력으로 이제 지금 욥은 뭔가를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을 돌리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걸 염두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입장과 여러분 관점에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해부하고 생각하고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담아지던가요? 오늘 욥이 그걸 항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 안 담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이제는 내가 그걸 내 머릿속에 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겠습니다 라고 딱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여러분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 깨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와,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요 지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점이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딱 멈추기 시작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과 6절이에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히브리서 4장 6절은 가나안 땅,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앞으로 그 가나안 땅,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누구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죠. 왜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욥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지난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접근 방법, 이성, 논리, 신학, 그 다음에 율법, 여기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이야기를 조금 더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 놓으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고 나니까 이제 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딱 바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보는 시각. 자, 율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구분을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구분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생길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율법이 분명히 우리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욥기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친구들은 전부 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욥에게 들여댔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번도 임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사이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났더라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때 요 모세는 하나님을 볼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장로들이 올라올 때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냥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달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을 수여할 때 인간이 그 앞에 서면 오직 오늘 욥이 겪었던 이 두려움, 오늘 여기 두려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6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 왜? 중재자가 없으니까. 34절에도 보니까 그가 막대기를 내게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오직 사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나에게는 사망 이외에는 아무 결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잘 들어요, 부재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부재중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얼굴을 언제 거둘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얼굴을, 수건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걷고 실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죠. 오늘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야기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부재중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이 관점 안에서 이렇게 깊고 깊은 고민의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되느냐면,
은혜를 빛나게 하려면, 은혜를 빛나게 하려면 율법이라는 관점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 위에는 아무런 선고가 떨어질 수밖에, 하나님은 그 선고 위에는 우리에게 어떤 선고도 내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 그러나 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아니하노라. 왜요?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판결에서 벗어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알 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언제까지요? 처절하게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식할 때까지. 오늘 마태복음 7장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이 9장을 한 번 더 이어가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이외에는, 또 사망이라는 선언 이외에는, 지옥이라는 선언 이외에는 아무 판결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인식을 하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개방은 되었고 계시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신학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성경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성경, 아버지 하나님, 이 지점에 욥은 와 있고 이 지점을 우리가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이 욥기 9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9장, 10장, 11장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근차근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성경이라는 체계 아래 뚜렷하고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우리 심령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교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